이번 동계올림픽은 우리나라에서 하는데도 금메달 따는 게 여간 어렵지가 않습니다. 금메달 한 개 한 개 따는 게 얼마나 긴장이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요. 아주 우리를 조마조마하게 합니다. 윤성민 선수같이 아시아 최초 스켈레톤 금메달, 아주 세계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는 선수가 있는가 하면은 쇼트트랙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 평준화가 되어서 0.00 몇 초 사이에 판가름이 나니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넘어질 수 있고 실격당할 수도 있고 이 쇼트트랙이 얼마나 험한 길인지요. 그 작은 선수들이 몸이 밀착되어 가지고 달려나가는데 무서울 정도입니다. 스켈레톤이라고 하는 게 뼈거든요. 영어로. 그게 손잡이가 갈비뼈를 닮았다 해가지고 그게 그래서 스켈레톤이라고 이름이 붙었다고 그래요. 그거는 엎드려서 타는 건데 또 아예 하늘을 보고 타는 게 루지라고 하는 게 있죠. 그거는 정말 너무너무 위험하고 사망사고도 몇 건이 난 그런 건데 좀 스켈레톤은 그래도 자기가 조절을 할 수가 있으니까 조금 더 안전한 것 같아요. 그래도 130, 40km로 달려나가고 본인이 느끼는 것은 400km랍니다. 시속. 그 정도로 빨리 달리는 거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해요.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우리 선수들이 좀 더 좋은 소식 또 멋진 파이팅을 기대합니다. 이 친구들이 얼마나 세계 최고가 된다는 거, 올림픽 금메달을 딴다는 거, 훈련은 훈련대로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얼마나 많이 꿈을 꿨겠습니까? 금메달을 목에 걸고 최고 높은 자리에 서는 그날, 내가 세계 최고로 기록을 남기면서 금메달을 목에 거는 그 순간을 수백 번이 아니라 아마 수천 번 꿈을 꾸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결과가 금메달을 또는 세계 최고의 기량을 갖춘 선수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난 주간부터 사순절이 되고 또 오늘이 또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마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고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시간이지만은 지난 주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이제 설날이 있고 아직까지 설 여파가 남아 있기 때문에 또다시 한 번 더 한 해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새로운 새해를 열어가는 마음으로 오늘 주신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할 때 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자신들이 가서 빼앗고 점령해야 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각 지파의 대표 12명을 뽑아서 미리 정탐을 하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수아와 갈렙을 뺀 나머지 10명이 너무나 비극적이고 비참한 보고를 하게 되죠. 우리가 빼앗아야 할 가나안 지역 나라들이 너무 강하고 대단해서 우리가 감히 저 나라들을 빼앗을 수도 없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는 말까지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저 나라들하고 싸워서 이길 성산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완전히 패배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까지 이렇게 시간이 좀 지났어요. 1, 2년 동안에 무슨 일만 생기면 하나님 원망합니다. 지도자 모세를 원망합니다. 온갖 불평에다가 애굽이 더 좋았다는 둥, 종살이 할 때 더 잘 먹었다는 둥, 애굽에서 먹던 것이 생각난다는 둥, 심지어 애굽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걸 여기서 죽게 되었다는 둥, 온 회중이 애굽에 몇 자리가 없어서 여기 와서 죽게 하느냐고 하면서 막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든요. 민수기 14장 1절 백성들이 대성통곡을 했다고 그랬어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리고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원망, 불만, 반감 극에 달했습니다. 그리고는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주 반란까지 일으키려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때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굴까요? 누가 뭐라고 해도 모세 아니겠습니까? 백성을 진정시키고 모세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배우는 이 작은 교훈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면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하는 삶이죠. 하나님에게 물어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 단순하고도 명료한 삶이 모세가 보여주는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질 않는다는 거죠. 보고도 배우고도 교훈을 받고도 따르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오늘 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무한긍정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과 태도입니다. 이들은 오늘 민수기 14장 말씀에 나오는 이제 앞에 6절 이하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하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백성들에게 설득하고 백성들에게 외쳤단 말이죠. 근데 사람은 너무 이상하단 말이에요. 우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상황이 악화되면 긍정적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불길한 생각합니다. 두렵고 망하고 죽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답이 하나만 있거나 우리가 펼쳐가야 할 길이 하나밖에 없다. 그러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십억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은 수십억 개의 인생길이 있다는 말이고, 그리고 수십억의 삶의 길과 대안과 수십억의 답이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내 상황은 수십억 개 중에 하나일 뿐인 거예요. 내 앞에는 다른 길, 다른 답, 다른 돌파구가 아직도 수십억 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너희들도 모세와 한통속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망하게 하고 결국 이 광야에서 우리를 다 죽게 할 거 아니냐. 누가 너희를 대표로 뽑았느냐. 모세가 우리의 대표라고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우리가 뽑은 것도 아닌데 어느 날 나타나서 우리를 데리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결국은 죽게 하느냐. 하나님이 너만 불렀냐? 하나님이 너에게만 말하냐? 하나님은 우리는 안 부르냐? 우리에게는 말하지 않겠냐? 우리도 대표 뽑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금 그 일이 터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 알아야 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실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계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지금 이 일은 단순히 모세를 거역하거나 무슨 반란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고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고 하나님에 대한 반발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다는 거예요.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이 모든 작태를 보시고 하나님은 나를 멸시하는 행동이다 라고 판단하셨다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했고 내가 그들을 함께 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하시고 마음이 상하셨는지요. 그리고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하나님의 지금 마음이 여기 나옵니다. 어느 때까지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을 참으랴. 너희들 말하는 대로 내가 해주겠다. 이스라엘의 악함이 극에 달했고 참다 못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귀에 들린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혈기를 따라 짓거렸던 말입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바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광야에서 이들을 죽이기로 결정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들의 불신앙과 그로 인한 망발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했던 거죠. 이제 그들의 말대로 책임지는 일만 남았다 이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대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이 단순하고 확실한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말하는 대로 됩니다.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말하는 대로 된다고 믿음으로 살면서 말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선포했던 사람들입니다. 꿈이 이루어진다고 말했던 사람들입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복의 말, 권세의 말, 축복의 말, 사랑의 말, 은혜의 말, 말하는 대로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저주하고 낙심하고 힘들다 하고 아프다 하고 돈 없다 하고 죽겠다 하면은 그대로 되는 겁니다. 인간의 혀는 자신의 생사를 가늠하는 척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자를 통하여 주신 위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8장 20절 21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야고보 3장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야고보서 3장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지옥불에 불덩이가 솟아오르는 것처럼 우리 혀가 우리 말이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하는 말이 되고 죽음의 말이 되고 실패의 말이 되고 망하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말의 위력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이런 잠언의 말씀이나 야고보서의 말씀보다 더한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으로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말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로 역사가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로 이 세상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해 놓으셨기 때문에. 잠언 22장에서 또 말씀해요.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너의 속에 보존하며 네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자의 말을 내 귀에 듣고 이것을 내 입술에 두는 자, 내가 그 말을 반복하고 그 말을 따라하고 그 말을 선포하고 그 말대로 살아가면은 그 삶이 복되고 아름답다고 하나님이 지금 언약해 주시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네 말대로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자의 말을 너의 입에 두어라. 너의 말에 두어라. 그 말대로 된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핵심이 뭘까요? 말로 선포하고 근데 그 말을 잘 하라는 말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은 새해를 지금도 새로 시작합니다. 한 달 지나온 거 잊어버려요. 남아있는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어떻게 살 겁니까? 어떻게 이길 겁니까? 어떻게 잘 될 겁니까? 어떻게 성공할 겁니까? 어떻게 복될 겁니까? 내 말하는 대로 된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말하는 대로 내 귀에 네가 말한 들리는 그대로 내가 너에게 행해 주겠다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안 된다 그러면 안 되게 해줄 거고 돈 없다 그러면 돈 없게 해줄 거고 나는 아프고 병들 거라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 줄게. 그러나 나는 잘 될 거고 나는 더 성장하고 나는 더 건강해지고 나는 더 부유해되고 나는 더 복될 거다라고 네가 말하면 그 말 그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해줄게. 지금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대로 된다고요. 내가 말하는 대로. 무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말하는 대로 꿈꾸고 기대하고 기도한 대로 된다고요. 올 한 해 어떻게 복되게 어떻게 잘되게 어떻게 내 삶의 변화가 있을 겁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줄게. 네 말하는 대로.
말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말은 그 사람 속에 살아나는 씨앗입니다. 말은 그 사람 속에서 자라납니다. 말대로 됩니다. 아름다운 말, 복된 말, 축복의 말, 감사의 말, 영광의 말, 은혜의 말, 우리에게 더욱 필요하고 요구되는 거죠. 자녀들에게도 잘 될 거라고 말해줘야죠. 너 그럴 줄 알았다고.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자식들에게 그런 말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너는 더 잘 될 거라고. 너는 더 복되다고.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 멋지게 만들어 놓은 작품이라고. 엄마는 믿는다. 아빠는 너를 믿는다. 너는 이 세상에 반드시 더 아름답고 위대한 일을 이룰 거야.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대로 그 자식에게 이루어 주실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모든 삶이, 내 직장이, 내 일터가,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곳이 그렇습니다. 말한 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마태복음 12장 35절 예수님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런 것들이 다 속에서 내 입으로 나온단 말이죠. 선한 것이, 복된 것이, 좋은 것이 이미 내 안에 상한 것들로 차 있을 때 내 입에서도 상한 말이 나오죠. 그러니 나는 상하게 되고 나는 더욱 불편해지고 더 줄어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더 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 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더 잘 되기 원합니다. 목사의 소원은 하나뿐입니다.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 성도님들 잘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목사 잘 되는 거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성도님이 잘 되면 목회자도 더 잘 섬기는 걸 알기 때문에요. 나 혼자 잘 돼서 뭐 할 건데요? 성도님들이 잘 되면 더 큰 힘이 있고 교회 잘 되면 목회자는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더라고요. 목회자 소원은 하나뿐입니다. 교회 잘 되고 성도님 잘 되는 겁니다. 그건 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잘 되는 거예요. 그 소원 하나밖에 없습니다. 더 잘 될 겁니다. 더 복될 겁니다. 여러분 더 건강해질 겁니다. 여러분 더 넉넉해질 겁니다. 더 심한 말 할까요? 더 복된 말 할까요?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할 겁니다. 더 좋은 차를 탈 겁니다. 여러분 통장에 잔고가 더 많아질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더 좋아질 거예요. 그 믿음대로 그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되게 해 주실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항상 치유하실 때, 고쳐주실 때 말씀으로 하시거든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포하실 때 믿음대로 치유가 되는 거예요. 딸아,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믿는 대로, 네가 말하는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이 땅에 필요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투루 우리 보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냥 살다가 가라고 우리를 보내놓지 않으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자체, 저나 여러분 다 이 모습 그대로 완벽하게 지금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완전합니다. 지금 이 모습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 내 삶이, 지금 내 형편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나는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미 상처로부터 치유받았습니다. 올 한 해 더 잘 될 겁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내 앞에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나는 상처로부터 치유받고 질병으로부터 고침받았습니다. 나는 숨을 쉴 때마다 더 건강해지고 호흡할 때마다 더 멋져지고 있습니다. 나는 한 해 한 해 더 아름다워지고 있습니다. 내가 손대면은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내가 손대면은 모든 일이 잘 되고 성공합니다. 내 발길 닿는 곳조차도 더 풍성하고 번창합니다.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반대로 나는 뭘 해도 안 되네요. 내가 시작하면은 망하네요. 내가 손대는 것마다 실패하네요. 내가 가면은 다른 사람도 뭐가 안 돼요. 내가 가면은 다른 사람도 아프다 그래요. 힘 빠진다 그래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믿는 사람은 그렇게 될 거예요. 다 버리십시오. 나는 잘 됩니다. 나는 잘 될 겁니다. 하나님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나를 더 강건하게 멋지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올 한 해, 내일
다음 달 내 앞에 어떤 일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열어놓고 계신지 모릅니다. 내가 그걸 받지 않을 때 그것은 사라집니다. 내가 받으려고 마음을 열고 손을 뻗고 내 발길이 닿고 내가 더 열정으로 나아갈 때 바로 내게로 그 모든 복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해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으니까요. 그리고 나는 이미 사랑받고 있습니다. 나는 사랑받기에 충분한 존재들입니다. 혹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어려움은 뭔가요? 나 성장의 과정일 뿐입니다. 수많은 길을 걸어가는 길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멋지게 틀림없이 잘되게 하시려고 이것으로 인하여 나를 더 멋지게 훈련하시고 연단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올 한 해 2018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일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복된 말, 좋은 말, 잘 되는 말, 축복해 주는 말, 감사의 말, 찬송의 말, 소망의 말을 너희 입에서 마음껏 내놓아라.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너희에게 갚아주겠다. 틀림없이 나는 잘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잘될 것이고 나는 일도 잘하고 멋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까 말한 것처럼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그런 존재다. 그러므로 잘될 수밖에 없다. 그 말대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최상의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선물하셨습니다. 내 앞에 기회가 활짝 열려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 믿음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내가 소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보고 내가 기대하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2018년 기대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소망하십시오. 바라보십시오. 찬양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올 한 해 우리 입으로 우리 말로 이미 하나님은 복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이 말씀대로 축복과 권세와 능력과 강건함과 더 풍성함과 풍요로움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고도 넘침이 있는 그런 은혜의 해, 내 앞에 꿈꾸고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이 성취되는 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찬양할 복된 일들이 우리 앞에 열려 있습니다. 말하는 대로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위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께로 나아올 때, 목마르고 힘들고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물가로 나오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눈물을 위해 내가 죽었노라. 물가로 못 나오라 한 번 더 합니다. 물가로 나오라 내게 오라. 너무 마른 곳을 내가 채우리라. 어둠에 헤맬 때 흘리던 내 눈물 내가 죽었노라.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주님께 가면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분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만 가면, 주님에게만 다가가면 주님이 손잡아 주시고 주님이 일으켜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올 한 해 네가 말한 그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더 복되고 좋은 것으로 예비해 두신 하나님, 내 앞에 최상의 길을 선물하시는 하나님, 우리 앞에 아름답고 복된 기회를 열어놓으신 하나님, 치유받게 하시고 고침받게 하시고 더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펼쳐놓으신 하나님, 그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꿈꾸는 대로, 소망하는 대로, 바라보는 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모든 것 하나님에게 맡깁니다. 꿈과 소망과 비전과 기대감과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가 소망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바라보며 소망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며 우리의 꿈을 아뢰며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이렇게 아버지 앞에 다시 모든 것 맡겨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하시는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걸작품으로 세워주시리라.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올 한 해 더 좋은 해가 되고 더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주님과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드러나길 바랍니다. 더 큰 은혜와 행복과 감사와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존재들로 우리를 바꾸어주실 줄 압니다. 매일매일 성장하고 변화되고 성숙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영광 누릴 길로 있습니다. 가정마다 하는 일마다 직장마다 더 강건해지고 복되고 더 번성의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의 일터의 사업장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활짝 열린 복의 열매가 미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눈물과 피가 있기에 저희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땅에 놀라운 역사를 열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복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능력의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 더욱더 빛나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 가정에서 모든 곳에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찬양 받으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설날 연휴 은혜 중에 다 보내게 해주시고 이렇게 아버지 앞에 주일 맞아서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귀에 놀라운 은혜의 말들이, 복된 말이, 축복의 말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의 말이 들려지기 원합니다. 올 한 해 더 잘되고 복받고 더 강건해지고 우리가 손대고 우리가 하는 일, 우리 발길 닿는 곳마다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드러내고 번성하고 행복해지고 감사하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최고의 것들을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저희가 믿고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우리 앞에 열린 기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선포할 때 우리 말하는 대로 더 아름답고 복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더 받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에, 우리 앞날에 더 복과 은혜가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드러내기 원합니다. 주의 이름 빛내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간증하기 원합니다. 그 은혜와 복을 올 한 해 우리 위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 하나님에게 올려드리며 올 한 해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역사를 사모하고 기대하고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